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2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빈곤하여도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떤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군사들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아버지 주님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누군가는 어려움과 고통과 시간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러한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필요한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자에게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병든 자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악한 질병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해야 하는 능력이 아버지 모든 우리 환우분들과 또 아버지 나아가서 모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평상시와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묻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되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선지자 메시지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요시야는 곧바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요시야는 이제 말씀을 더욱 올바로 받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겸비해서 그 뜻을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기를 원했고요. 또한 그는 조상들의 잘못된 어떤 그런 행위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자 했습니다. 조상들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기록된 것을 또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그 원인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잘못한 죄악이 자기의 세대까지 이어졌다라고 보고 이 조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의 죄악을 품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공동체의 죄악 그리고 선조들의 죄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신앙 선배들이 보여준 모범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한 우리 가족 안에 어떤 그런 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떠올려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시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여선지자 이 훌다에게 왕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또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받은 지 5년이 되었고요. 스바냐 역시도 이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와 스바냐가 예루살렘 근처에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훌다를 찾아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훌다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은 이 고지대 지역이 첫째 구역이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새롭게 확장한 이 낮은 지대 지역을 둘째 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스바냐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훌다 역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또한 여성을 적재적소에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소망을 주는 사명, 또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사명, 이런 역할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해 하는 이러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어떤 그러한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훌다가 5사람에게 나라의 미래와 요시야에 대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왕 요시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훌다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경고와 징계의 말씀도 사실 참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평탄하고 행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을 거쳐서 가시밭과 같은 그런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징계와 고난도 예비되어 있는 것이 이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요시야가 읽은 책의 내용대로 곧 유다가 멸망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기록된 말씀, 곧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유다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신 것은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런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임박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잠시 심판을 유보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벌 받지, 내가 한 대 맞을 거지,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생각한 적이 아마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순간이 회개의 기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실 때 우리는 더욱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본문 18절부터는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하고 또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고 본문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1절 말씀에서는 옷을 찢었다고만 했지만 이 훌다의 예언 속에서는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어떠한 과정을 의미하냐면 회개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인정하고 또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순종했다, 그 뜻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의 말, 곧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그 모습, 그 태도를 보시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 땅에 멸망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시야가 편안히 조상의 묘에 묻힌 다음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후에 무기또에서 애굽의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와 전투 중에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들의 묘실에 평안히 안장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왕들은요, 모두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요시야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명예롭고 평안히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보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날마다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이 성경이 없어서 말씀을 받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해지는 사역이 저는 계속 필요하다고 믿는데요. 정말 우리 각자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정말 좀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에 여러분 말씀 좀 넣어 놓으십시오. 내가 성경 가지고 다니 그런 부피가 큰 자리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정말 아직도 성경이 없는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요시야처럼,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처럼 정말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나부터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거룩하게 서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도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